헛발질이라는 말은 겨냥이 맞지 않아 빗나간 발길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시도했지만 실제로는 결과가 없거나 실패한 상황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골키퍼는 최종 수비수로서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포지션이죠. 그런 골키퍼가 헛발질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해가 넘어갈 때에 집에 돌아온 종이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팠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주인이 그래, 더운데 고생 많았지? 오늘 어디 가서 양들에게 꼴을 먹였니? 예, 주인날이 근방에 풀이 없어서 반나절이나 걸어가서 겨우 꼴을 먹였습니다. 아이고, 저런 고생했구나. 많이 시장하겠니? 어서 식사하거라. 주인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고, 종은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옆에 서서 온갖 수종을 다 들어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주인이 아이고, 종이 냈었는데 식사 수종까지 하느라고 아이고 너무 고맙다, 애썼어,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있을까요? 종은 주인이 물린 상을 들고 부엌 한 구석으로 들어가서 허겁지겁 남은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종은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종은 주인이 명령한 것을 무조건 복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이 주인님, 종도 사람인데 최소한의 인격적인 대접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항의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헛발질입니다. 그 종은 두들겨 맞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간을 먼저 짓고 나머지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흙, 먼지, 티끌인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려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조물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내가 영원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으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뱀의 거짓말에 속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강압과 복종이라고 헛발질을 하고 말았어요. 그 헛발질은 아담과 하와를 영생이 인생으로 바꾸어지도록 만들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유효기간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영원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 변질시키는 것은 무서운 죄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인 거예요. 노예는 어떠한 권리도 자유도 없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노예예요. 노예는 짐승처럼 시장에서 매매가 되었습니다. 목에다 가격표를 붙이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흥정을 해요. 흥정을 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면 그 노예에게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귀걸이를 달아줍니다. 탈출하다 도망하면 불도장을 찍습니다. 노예는 대가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만 할 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해도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어떠한 대가는 단 1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반감을 갖거나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핸드폰은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다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노예제도 역시 상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주인이 자기 명령에 복종한 종에게 그래, 너 더운데 고생했다. 그 먼 길 다녀오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그래,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니? 너희들 생각은 어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이 당연한 상식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은 나사렛 빈민가에 사셨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몰랐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학교도 다닌 일이 없고 신문 방송이나 인터넷 정보가 없어서 그 노예 제도가 상식처럼 되어져 있는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혀 몰랐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종이 열심을 다해 일했다고 주인이 감사하다고 살해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것을 물어보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향해서 너 저 바다에 가서 심겨져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가로수에게 너는 저 태안 앞바다로 휙 날아가서 바다 한가운데 칵 심쳐져라 그러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뽕나무가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세요. 주인은 종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죠.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철저히 복종한 후에 종이 할 말은 딱 하나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말하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한 것이 종이 할 일이잖아요. 그 일을 다 했는데 나는 뭐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나에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명한 대로 행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는 얘기예요. 잘 들으시고 이해가 안 가면 내 귀를 열어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한번 들어보세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요구한 것은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로 대답해요. 첫째가 뭡니까?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종과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종은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하지만 아무 유익이 없다.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은 믿음과 행위, 율법 지키,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행위,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뽕나무가 명령하면 바닷가에 가서 신 키우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주인은 종에게 복종하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 행위는 아무리 철저하게 아무리 열심히 다 해도 그 결과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이 말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종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계시는, 특별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들어 행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겉표면만 보면 종은 당연히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그것과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주인이 누굴까요? 그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종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주인이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종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의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듯이 너희들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잘 지켜도 유익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종처럼 철저하게 지킨다 해도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가장 작은 씨를 비유하는 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 율법의 수많은 규례와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탈무드와 미드라시라는 책이 바로 해설서에 있는 거예요. 해설서. 안식일에 관한 규례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아요. 안식일은 3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밀을 손으로 비비면 안 된다. 안식일에 요리하려고 가스불을 켜서도 안 된다. 세탁하거나 세탁기를 돌려도 안 되고, 물건을 사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되고, 여행해도 안 되고, 자동차를 타고 가도 안 되고, 전자기기를 사용해도 안 된다. 수없이 많은 안식일의 규례들이 있어요. 지금도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까지 호텔에는 식당 영업도 하지 않아요. 시트도 갈아주지 않아요. 모든 상점은 다 문을 닫습니다. 외국인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무익한 짓이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이 오래전부터 무슨 교육을 하라고 그래요? 쉐마 교육, 탈무드 교육.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자식들에게 그 교육시켜서 세상에 노벨 평화상을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탈무드를 공부하고 미드라시를 공부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을 시도했잖아요.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누구를 때려주겠어요? 예수를 때려주겠어요. 근데 그것 갖다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안에 예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신들을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이 정신들을 차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율법 주신 것은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키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한 하나님의 그 명령까지도 철저히 복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시킨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전히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며 날마다 헛발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심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이건 책망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듣기 싫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저들은 헛발질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종교적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다는 예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갚아주기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믿음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율법의 종,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공중의 골서 잡은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그 신분이 바뀐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친구를 만나도, 연애를 해도,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셔서, 카페에서 빵을 먹어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사랑하는 자녀가 울면 젖병을 물려주고 기저귀를 가려줘요. 아침이면 전쟁을 벌이면서 아이의 유치원 등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해서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면 아이 둘, 셋 낳아서 그제서야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셨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때 가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이제 엄마 아빠한테 좀 효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엄마 아빠에게 받은 사랑을 나도 좀 갚고 나도 엄마 아빠를 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결혼해서 자식 셋은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라는 것을 저도 이제 알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점 알아가게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을까? 내가 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와 사랑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적도 예수 믿고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사랑의 감격을 모르면 곤란하죠.
곤란해요. 눈 좀 뜨시오. 고개도 드시고. 아직도 젖병 빨고 우유병 빨고 있는 거요. 신앙의 연주는 깊어지고 아는 건 많아졌는데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시켜 놓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온갖 포문 다 잡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젖병 빠는 애기같이 살아요. 조금만 뭐 하면 삐져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 삐져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 열받아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어째 대답을 못하셔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시나요? 남편한테는 비율을 잘 맞춰주면 되죠. 그죠? 결혼 기념일 되면은 아내한테 막 꽃을 뭐 장미꽃을 갖다가 40송이라서 40개는 결혼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그럼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죠. 생일 냈는데 뭘 좋은 선물을 갖다 주면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래도 고맙구나. 저 인간이 나를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그게 아니구나. 인간은 전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줄 알고 남들이 안 나오는 새벽기도를 열심히 가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시겠지. 남들이 못하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실 거야. 뭐라고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방송에서 삭제하라고 그럴 거라 그럴 것 같아. 참 말을 못 하겠네요. 우리는 이 착각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여기 너무 길들어 있어요. 너무 길들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뭔가 필요를 채워주고 뭔가 부정한 것을 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더 복을 주실 거야. 이로 자기 스스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계명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입으로 말로 가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은 헌금 많이 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무지하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라니까요. 아주 미치겠다니까 미치겠다고. 뭐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무슨 뭐 박사학위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이면 자기는 그 재능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무지하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근데 목사가 그걸 적절히 이용해 먹으면 참 목회하기도 좋고 대접도 받고 좋은 차도 사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체질이 안 맞아. 왜 안 맞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 그래도 감사해. 욕 먹으니까 뭐야. 예수님도 낭떠러지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잖아. 누가? 지 동네 사람들이. 가족들도 인정 안 했잖아. 예수님이 그랬잖아. 고향에서 선지자를 인정해 주는 사람 봤냐?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 받는 거 봤냐?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때려 죽였잖아요. 종이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슴에 새겨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종교인인 거예요. 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십시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벌써 16년이 지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옛날 생각이 났어요. 2019년 2월 4일 그날은 양평 창신수양관에서 우리 청년들과 동계 수련회를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이 중에 그 장소에 있었던 청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개회를 마치고 이제 소그룹이 진행될 때 전화가 왔어요. 큰형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매우 무거웠어요. 순간 느낌이 딱 왔어. 아,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긴 모양이구나. 저희 어머니는 그때 췌장암 말기 진단 3개월 성교를 받고 용인 샘물 호스피스에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곧 임종할 것 같은데 계속 내 이름만 부르고 있으니까 빨리 와야겠다. 낮고 침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어떻게 하지? 수련회 이제 막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는 생각이 돌아가는데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머뭇머뭇 망설이다가 형님 저 지금 청년들하고 수련회 중인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금방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가 곧 임종하실 것 같다는데 제 이름만 부르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은 음력 8월 14일이었어요.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결혼한 큰누님 집에 모이기로 해서 어머니가 음식 장만을 위해서 먼저 가셨어요. 아버지는 그날도 남산 도서관에 올라가서 자료를 좀 찾는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화장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가족 중에 아버지 임종을 본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셔서 제 손으로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살아계시는 동안 때때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를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난다. 임종을 보지 못해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늘 막내 아들인 저를 장남처럼 의지하고 사셨고 때로는 남편처럼 여기기도 했어요. 그런 어머니가 태호야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얼굴 한 번만 보고 눈을 감으면 좋겠다. 그렇게 애타게 찾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슴이 정말 찢어지도록 아팠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살아오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염없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생생히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 어머니는 천국에 가면 볼 수 있지만 저 청년들을 이 산에 그냥 두고 가면 어떻게 되겠니? 누가 너를 대신할 사람이 없잖니. 저는 지금도 그 성령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요. 기억납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다는 말의 의미가 저는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가라앉히고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제가 청년들을 두고 내려가면 수련회 인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토요일 마치는 대로 달려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 청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수련회 마칠 때까지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우리 청년들도 참 뜨겁게 기도했어요. 시간 그때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수련회 기간 동안 흘러넘쳤어요. 그렇게 수련을 마치고 토요일 오후 2시 철수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소천하셨다. 글쎄 조금만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수련회가 다 끝나고 나니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원래 임종방에 들어가면 하루 넘기기 어렵습니다. 근데 3일을 버텼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청년들이 인솔에서 교회로 돌아와서 청년부 토예배를 마치고 수원 연야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영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자식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형제들은 저를 가족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형제들의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종처럼 순종했는데 돌아온 것은 딱 이거였어요. 목사면 다야. 전 지금도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립니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면 다야. 목사는 어머니 임종을 거부해도 되는 거야? 그러고도 네가 목사야? 온갖 멸시와 천대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나는 무익한 중입니다. 나에게 돌아온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종일 뿐입니다. 이 고백밖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명절이 되어도 찾아갈 형제가 없고 찾아오는 형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명절에는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두 아들이 결혼하고 손녀 손자 셋이나 보았지만 함께 기뻐해 줄 형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명절이 되면 행복하십니까? 저는 명절이 그래서 사실은 싫어요. 이번 구정에도 둘이서 방구석에 앉아서 드라마 몇 개 보니까 며칠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 명절이 좋으시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대가가 명절이 외로운 명절이 됐어요. 이제 같이 살던 큰아들도 이제 지네 집으로 가고 나니까 둘만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이게 종처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생명, 십자가 복음 전하는 목사의 직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좀 깊이 알고 진짜 예수 복음이 뭔지를 정말 알고 싶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신학을 깊이 공부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알 수 있을 줄 알아서 정말 이 나이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새벽 기도 마치면 잠 안 자고 공부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세월이 흘러서 이제야 겨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나기 시작하니까 너무 기뻐서 저는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지. 알게 해 주시겠지. 때로는 절망도 되고 때로는 좌절도 되고 이렇게 설교 안 하고 이렇게 설교하면 더 좋은데
하는 마음도 수없이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아니지. 진짜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찬송을 부르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되어질 때까지 주님이 하실 거니까 최선을 다해 보자. 이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에요. 지난 15년 동안 나를 원수같이 여겼던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 빠짐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저는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얼마 전 누님을 만났고 조카를 만났어요. 어떤 모습일까 기대하고 만났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견뎌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구나.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100% 헛발질이에요. 100% 헛발질이라고요. 헛발질은 실패와 고통이며 헛발질은 비참함입니다. 헛발질의 결과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헛발질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하지만 은혜는 헛발질이 아닙니다. 종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헛발질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이 헛발질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은혜는 순종이고 은혜는 사랑입니다. 은혜는 채워짐이고 은혜는 나눔이에요. 은혜는 자유로움이고 은혜는 평안함입니다. 은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헛발질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